할렐루야. 5월 2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들어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통치하여 차선이 없는 차도에 지나가는 차들처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차선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 성도들이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고 늘 비전 주신 대로 약속 믿고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비전이 있는 성도, 또 기도가 있는 성도, 또 소망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갈멜산 번제물에 불이 누구로부터 내리냐에 대한 신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과의 전쟁 속에서 한쪽의 신이 이기면 다른 한쪽의 신의 그 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아니면 그들의 그 제사장들이죠,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참신이 누구인가를 갈멜산 번제물 불 사건으로 인해서 850명을 모조리 칼로 엘리야가 죽이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급으로 850명이 요즘 뭐 한 명 죽여도 그냥 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들리는데 850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온 세상이 떠들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두려워해야죠. 그러면 아차
하고 참신이 하나님이었지 바알이 아니었지 아세라가 아니었지 비를 내리는 신이 지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지금 계속 기근이 들어서 우리 백성 다 죽어가는데 저렇게 불을 내리는 걸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참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였지.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고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 묵상인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한 모든 행동들 또 850명 칼로 다 죽였던 이 일들을 그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 돌아가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가에 대하여 다 이세벨에게 말한다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여기서 행한이라는 게 엘리야가 행한 게 아니죠. 엘리야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겉보기에는 엘리야가 한 것 같으나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누가 참신인가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원래는 아합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엘리야가 행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일이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한 일을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세벨이 이렇게 기고만장했을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어떻게 죽인다는 거겠죠. 오늘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늘 죽이지 왜 또 내일 죽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날 당일날 갈멜산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850명을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엘리야가, 그런데 그날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당일날 엘리야를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참신 하나님이 증명이 됐는데 엘리야를 그날 죽인다?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죽인다예요. 오늘과 내일 하루 차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갖고 같이 차 타고 남편하고 아내랑 가다가도 싸워요. 이게 뭐 평신도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사모하고 가다가 예배 잘 드리고 설교한 사람인데 가다가 집에 가다가 먼 일로 해갖고 또 다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예배 다 마쳤으니까 싸움은 좀 덜 하겠지만은 꼭 그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주간에 꼭 사탄이 얼마나 괴롭게 한 줄 아세요? 이게 저도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가끔 하긴 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런 얘기에 이게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사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는 어디 기도원이나 가가지고 이제 다 터놓고 얘기할 때나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새벽 재단에 하기는 참 그렇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저도 그렇고 목사들도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설교할 때는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되면 꼭 그 주간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오늘 금요 예배 철야 그때 설교한다.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내가 혹시 밉더라도
혹시 내가 성질을 긁더라도 참아라. 부탁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를 주워 패든 뭐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튀겨 먹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니까 아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영적 싸움인 것 같다. 꼭 이렇게 설교를 부여받을 때만 당신하고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게 싸운다. 안 싸운 것 같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 로봇이고 뭐 신의 경제 이런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로 이렇게 다 죄인인데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계속 기도하고 조금씩 내 자아가 깎이는 것 뿐이에요. 빨리 깎이는 것 뿐이지, 느리게 깎이면 느린 대로, 빨리 깎이면 빨리 깎인 대로 사람이 이제 성숙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 맡겨진 탤런트 어떻게 잘 남겼는가, 그 배로 불렸는가, 이것만 물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5달란트 받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은 다 맡겨준 소명들이 다 있어요. 그 소명대로 자기의 분량을 맡겨지면 그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고, 잠자지 말고, 또 게을르지 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열매로 남기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두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유통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으니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 5달란트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뭐 평신도가 4달란트 3달란트다 그러면 그 맡겨진 대로 남기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진 은사대로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옆으로 조금 새긴 샜는데 결국은 이 아합 왕이 말이에요. 이 정도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겨놨으면은 무서워서라도, 제가 아합이라도, 이거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850명이 죽었고 불이 그냥 어떻게 뭐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어도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 그게 어디, 이게 무슨 아무리 우연으로 뭐 조그만한 그 우주 떠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불돼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쳐도 그 확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운석이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뭐 태워진 것도 아니고, 하여간 이게 기이한 일인 거죠. 그걸 봤다면 최소한 아합이 무릎을 꿇고, 아이고 이세벨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내가 너 믿고 너가 내 아내라고 그래갖고 내가 바알신 섬기고 막 이랬는데, 야 이거 오늘 일 벌어진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고 선자들 다 죽었다. 그러니 겁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거 당신도 정신 차리고, 뭐 시돈 사람들이 바알신 섬긴다는데, 야 오늘 보니까 증명이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없애버리자 빨리.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전부 우상 다 그냥 빨리 부셔버리자.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안 해요. 아합 왕이 하나님 행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받지요. 걔가 했어? 죽여버리겠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신전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냥 열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엘리야가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합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세벨도 뭐 원래 이해를 못하는 여자였지만 내가, 그러나 엘리야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 떨어졌으면은, 또 본인이 850명까지 죽였으면은, 그 정도 급이면은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그렇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물을 더 많이 부어라, 그리고 기도 1, 2초, 거의 1분도 안 했을 거예요. 1분 딱 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딱 기도를 했는데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너는 나 못 죽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나 못 죽여가 아니라 내가 죽겠네 이래갖고 또 도망을 가요. 그 남쪽 브엘세바까지 가요. 맨 끝 남단 쪽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하룻길 더 들어가요. 사원복은 너 거기 여기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더 들어가요. 하룻길을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로뎀나무 앞에서 나 죽겠다 죽여주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미 잘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이렇게 넘길까봐 제가 조금 더 성경의 전체 문맥을 가지고 상상을 동원해서, 그러나 상상이 허무한 상상이 아니고요, 다 문헌에 근거한 상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세벨의 입장, 엘리야의 입장, 아합의 입장을 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제가 해드렸어요.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엘리야도 뭔가가 불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기근될 거라는 거를, 그러면은 지금 3년 6개월 내내 지금 기근됐으면은 바알신 아무리 불러도 비가 안 왔으면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그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왕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합 왕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쩌면 아합 왕일 수도 있겠구나. 내 신앙 상태가 아합일 수 있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40일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마귀가 한 번만 나타나 봐라, 내가 작사를 내주마, 이 정도 급으로 의기양양하게 내려온 적도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또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 남편이 속색이고 뭐 또 누구랑 만났다가 차 운전만 하다가도 확 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라고요. 성질 금방 나와요. 그러면서 또 아이고 하나님 미안해요, 내 성질 못 죽였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해만 바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 원래 그런 인간 아닌데요. 아니요, 그런 인간이에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안 들킨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 내 성질 돋구는 사람 안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내 성질 돋구는 사람이 내 남편이네, 내 아내네, 그러잖아요. 평생 내가 이제 그러놓고 이제 나중에 우리 신앙이 좀 많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내 십자가야 이러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내 남편, 내 아내 만나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버텨야지요.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내고 돌아왔으면 저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내 남편이 아니라 이 인간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좌절과 절망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쯤 되면요,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 멋있었던 엘리야가 더 깊숙이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봐도 우리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아합의 모습도 있고 엘리야의 모습도 있어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신앙이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불렀다가 또 어느 날은 주여 이게 뭡니까? 라고 또 막 탄식하고 우리가 엘리야 같고 우리가 아합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잘난 게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은혜로 산다. 그런 나약한 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울고불고 때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징적으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성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세 가지 임재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말을 하죠. 예, 이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뭘로 나타나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뭐예요? 듣고가 참 중요해요.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게 있으면 내 귀가 열려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럼 뭐 끝난 거고요. 그냥 들리면은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요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외치고 그래도 듣는 자만 듣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다 들을 거라고 저는 안 믿어요. 아니,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안 들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언제 그런 저렇게 했었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다니까요. 목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듣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또 이 영상 말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들려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안 들렸는데 갑자기 겉옷으로 얼굴 가리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들려요. 들리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이제 그러고로 엘리야야 하고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사실 하나님이 호렙산 가라고 했잖아요. 그 어제 묵상한 거 보면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거기 가라고. 40자를 걸어가게 만들고 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떡과 물을 줬잖아요. 이거 먹고 정찰이니까 또 자빠져 자고. 그러니까 야 또 일어나, 또 깨워가지고 또 물 주고 떡 주고,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 이래갖고 그거 먹이고 또 40자를 걸어서 온 게 여기잖아요. 근데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왜 그래요?
다 아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늘 있었는데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너랑 함께 늘 있는데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세벨이 지금 많은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18절에 아니야, 7,000명 남겨놨어. 여러분, 시간이 좀 이제 2분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사실 이 본문 가지고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엘리사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엘리사는 내일 이어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엘리사 전까지만 할게요. 여기 보니까 7,000명을 남겼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아직 이 세상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천재지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7,00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그 7,000명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하는 게 아니고요, 100명이 다 기도하지 않아요. 100명이 다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만이라도 10명이라도 거기에 기도하는 자,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자, 헌신되는 자,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이 여전히 소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온 교우가 다 전부 리더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거지, 남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나만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제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 또 들춰보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때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듣게 되면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섬긴 게 부끄러울 정도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 선교사님들,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예요. 지금도 자기 집에 떨어진 뱀 떨어진 거 잡아가지고 거기다 걸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서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사님들 자꾸 간증하고 저 만날 때 그런 얘기도 해요. 사진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땐 제자였으니까 교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뱀이 왜 이렇게 빨랫줄에 걸려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 자다가 떨어진 뱀들을 내가 한번 몇 마리가 떨어지나 한번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에다 다 걸어놔 봤어요. 거기서 애들하고 아내하고 거기서 가족들이 거기서 자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보내면은 저는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탈락해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수염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면도기도 없어갖고 전기도 잘 안 돼서 거기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세우신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저보다 진짜 겉으로 봐도 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요. 내가 모를 뿐이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7천 명이 있으니까 이 복음화가 계속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태평연월이라 이러고 있어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뭐 기도할 때 방해를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잡아갑니까?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두절돼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광야에 있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일상생활 어렵다니까 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뱀 한 마리도 집에도 안 떨어지고 도마뱀 떼끼 안 하고 막 지나간다고 난리 법석 떨고 그럴 텐데 우리는 그것도 내가 섬긴다고 주일날 파듯이 나와서 섬기는 것도 요즘 사업이 어렵고 생업이 어려워서요 주일날도 겨우 나와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폭폭합니다. 7천 명을 남겨놨어요. 엘리야의 이 출애굽에 걸리면 안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니즘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니즘. 나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이게 엘리야니즘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니즘. 우리 한빛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엘리야니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7천 명이 남아있어요. 바알 선지자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참된 선지자들이 7천 명 남겨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7천 명 안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아합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엘리야니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랩이 다 있어요. 양면성이. 그 양면성을 조심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합이 될 수 있고 엘리야의 좌절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 혼자만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음성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 외에 7천 명이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한빛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